오늘 저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하늘가족 식구들 모두에게 이 시간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수련회 때 경험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또 오늘 이 주일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새로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2022년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네, 2월 달 첫째 주가 되었어요. 또 이렇게 우리나라는 이제 신정이 있고 구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새해를 시작하는 한 두 번의 그 다짐을 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날에 또 한 번 새해가 다시 시작됐구나. 그래서 저도 2월 달이 또 시작이 되었고 설 명절을 마치면서 또 이제 주일이 우리가 다시 시작한 날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또 좀 새로운 저의 삶에도 변화를 가져오고 저희 가정에도 좀 변화를 가져오고 이런 새로운 결단을 좀 해보고 또 새로운 시작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월 1일 날 여러분이 마음먹었던 일들이 지금 혹시 작심삼일로 끝나 있으시다면 다시 오늘부터 우리가 뭐 결단했던 것들 다시 시도해보자 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월부터 우리가 좀 새롭게 말씀을 좀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난 한 4개월 동안은 저희가 풍삼초에 있는 4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어요. 그 이유는 다음 세대 예배가 시작되면서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먼저 소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2월부터 어떤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까 이제 제가 1년 동안 또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지난주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땅에 감추어진 보물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보물 찾기를 이제 이번 달에 같이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는 그 보물을 찾아서 어떻게 누릴 것인가에 관련된 말씀을 또 한 달 동안 저희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2월에는 보물 찾기고요. 3월에는 보물을 누리기 이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같이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도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많이 찾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하나님 나라 보물을 찾아서 이 보물 찾기의 여행을 시작하려면 무엇을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보물은 무엇인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볼 건데 이 본문은 저희가 작년에 요한복음을 제가 설교하면서 아주 심도 있게 다뤘던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새로운 관점에서 이 본문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도 성경을 찾아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그 사람은 그 빛을 증언하러 왔으니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아멘. 예. 보물섬이라는 소설을 혹시 읽어보신 적 있나요? 네, 거기에는 그 여관집의 아들 짐이라는 아이가 이제 주인공이고 거기에 한 해적 선장이 와서 머무르면서 해적들이 숨겨놓은 보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버라는 이제 외다리 그 해적이 또 등장하면서 해적들과 그 다음에 짐을 중심으로 한 그 마을의 선한 의사와 또는 마을의 그 부자와 이렇게 마을 사람으로 구성된 팀과 이제 보물을 서로 차지하려고 싸움이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물을 저희가 찾으러 가려면 일단 그 보물이 있어야겠죠. 네. 그 여러분이 찾으려고 하는 보물이 무엇인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물을 찾으러 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네. 보물 섬에 가야 되니까 당연히 배도 있어야 되고 지도가 있어야겠죠. 사실은 이 이야기의 시작은 이 지도를 누가 가지고 있는가. 결국 이 꼬마 아이가 지도를 갖게 되죠. 그래서 보물을 나중에 찾게 됩니다. 지도가 없기 때문에 보물을 찾으러 갈 수가 없었던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 보물,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무엇인지 같이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찾는 이와 찾은 이라는 표현을 저희 교회에서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찾지 못하신 분들, 그러니까 불신자나 비그리스도인이나 이런 부정적인 용어보다는 사실 모든 사람들은 인생에 진정한 의미를 찾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진리라는 것을 다들 추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영어로는 더 표현이 좋은데 seeker라고 해서 추구자, 그러니까 찾는 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부 행복이 뭐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진정한 사랑은 뭘까? 또 내 마음의 이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는 건 뭘까? 인생은 뭐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 정말 우리가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지만 그 바쁘고 분주한 삶 속에서도 어느 순간 우리는 이런 고민들을 진지하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제 찾는 이들이 여러분도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답이 없어. 네. 그리고 그냥 덮어놓고 다시 일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요.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바쁘고 또 만나서 친구들과 노는 일에 바쁘고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사실은 삶을 멈추고 진지하게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생각할 시간이 없어진 거죠. 저는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좋은 계략이에요. 그러니까 진지하게 고민하면 인간은요, 인생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면 진리를 찾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걸 할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시간이 너무 잘 가지 않나요? 그죠? 유튜브의 그 알고리즘은 정말 우리를 눈을 뗄 수 없게 만들어 줍니다. 어디서 이런 걸 자꾸 찾아내는지, 뭐 축구 영상을 보고 있는데 막 기가 막힌 골이 들어간 영상을 또 보여주고,
그걸 보고 있으면 또 뭐 무슨 사건, 축구에 관련된 사건 꼭 정말 이렇게 훅을 잘 걸어요. 그죠? 이렇게 착 걸어가지고 볼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쓸 수밖에 없도록,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하도록 사실 이 세상은 우리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만이라도 여러분 생각을 좀 멈추시고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이대로 살면 과연 여러분의 인생의 끝, 만약 죽음에 직면했을 때, 정말 나는 보람 있게 살았다. 난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았구나. 나는 진리를 찾은 이었고 그 진리를 소유한 사람이었구나. 라고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매듭을 지으실지, 아니면 내 이럴 줄 알았어.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 나는 뭘 하고 산 걸까? 내 인생은 무엇이었지? 이렇게 끝이 날까? 여러분이 인생에서 찾으려고 애쓰는 보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보물을 찾으려고 지금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쓰고 있나요? 돈인가요? 아니면 좋은 집? 좋은 차? 편안한 삶? 노후 대비? 돈을 많이 벌어놓고 나중에 난 여행 다녀야지? 이게 정말 의미 있는 인생입니까? 몸은 편안할지 몰라도요, 저는 그게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건 본능에만 충실하게 살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동물과 다르게 창조됐다라는 걸 강조하잖아요. 그거는 지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가 더 우월하다, 그러니까 동물들은, 짐승들은 열등한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창세기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특별하게 만드셨다는 이야기를 한 게 아닙니다. 관계 설정을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1장을 한번 다뤘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만드셨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만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곧 있으면 우리 아이가 태어날 거잖아요. 네, 우리 버찌가 나올 날이 이제 얼마 남지, 그날이 도적같이 오고 있는데, 그 아이를 위해서 엄마 아빠가 아기 신발도 준비하고 또 베네 쪼고리도 준비하고 아기 내복도 준비하고 기저귀도 준비합니다. 기저귀가 열등한 건가요? 그 장난감들이, 다스리라는 말이 그거를 막 마음대로 하라는 건가요? 사실은 그 아이를 위해서 준비된 선물이죠. 그리고 그 아이는 그것들을 가지고 재밌게 놀고 또 아이가 먹고 자고 활동하는데, 그 옷과 또 기저귀와 또 분유통과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잘 사용되어지는 것이 다스림입니다. 자연을 막 파괴하라고 하나님 주신 게 아니고, 인간 너희는 뛰어난 존재고 짐승들은 되게 열등한 존재야 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살고 그걸 잘 다스리고 그것을 잘 최선이 될 수 있도록 경영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면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합니다. 자연을 파괴하기도 하고 물도 오염시키고 동물들도 학대하고, 그게 인간의 우월성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그거 하나님이 매우 매우 싫어하는 거죠. 그렇게 살면요, 인간성이 파괴됩니다. 그런 인생은 나중에 아마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았다고 얘기하기 어려울 거예요.
왜요? 자기 본능에만 충실하고 아주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기 때문이죠. 그걸 조금만 더 우아하게 바꾼 것 뿐이지, 좋은 걸 먹고 그 다음에 좋은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나 말년에는 그냥 이렇게 여행 다니고 이렇게 살아야지. 그건요, 동물들도 하는 거예요. 동물들도요, 짐승을 잡아먹고 적절히 배가 부르면 그냥 낮잠 자고 이렇게 산책 다니고 그렇게 하고 살아요. 거기에 무슨 인생의 가치가 있습니까?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인생의 가치를 찾기가 너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보물의 핵심은요,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뭔가요? 여러분 아이들이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찾는 이들이 여러분한테 야, 천국이 뭐야? 그러면 그 친구들도 천국에 대한 자기들 나름대로 그림이 있어요. 좋은 세상, 죽어서 가는 좋은 세상이란 그림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그들이 생각하는 천국과 같은 건가요? 아니죠.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표현된 마태복음의 하늘의 왕국은 킹덤 오브 갓하고 같은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하늘은 하나님과 같은 동의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란 말을 감히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하늘이라고 선정을 한 거죠. 어제 우리 교회 형제 한 명이, 우리 교회가 하늘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하늘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스카이. 그러니까 스카이 패밀리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스카이는 우리가 지구과학 시간에 배우는 물리적 하늘이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은 헤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이 스카이와 헤븐은 구분되어져요. 그러니까 헤븐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비행기 만들어서 로켓 타고 하늘을 가봤는데 하늘나라가 어딨어? 하나님 없던데? 우주로 나가봤어. 하나님 없던데?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은 스카이가 아니고 헤븐을 얘기하는 거예요. 헤븐은요, 하늘에 있는 게 아니에요. 물리적인 하늘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저 구름 너머에 어디인가에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에도 있어요. 헤븐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헤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킹덤 오브 헤븐은 킹덤 오브 갓과 동의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하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곳이라고 표현하지만 장소의 영역이라기보단 통치의 영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으면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몰타에 있든 우리가 죽었든 다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속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교회에 와서 앉아 있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와 말씀 묵상을 백날 해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 나라와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왔다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건 다른 거예요. 예수님도 어떤 율법학자들의 바리새인에게 그런 표현을 썼어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그런데 멀지 않다는 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지 들어왔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셨나요? 일단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여러분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림을 나라입니다. 다스림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걸 원해야 하나님 나라가 좋은 곳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러 들어가면 여러분의 성질을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죽여야 돼요. 여러분의 자기중심성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내려놓아야 돼요. 최종 권위를 누구에게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믿어야 될 4가지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3절에는 제가 성경을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저희가 공부한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인 4가지 주제가 여기에 다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요한은 순교를 당하지 않고 반모섬의 유배에서 나중에 이제 거기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충분히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요한복음은 4가지 복음서 중에 가장 늦게 쓰여졌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거의 한 60년 정도 후에 쓰여졌어요. AD 90년경. 그러니까 한 세대, 한 두세, 그 당시로 30년을 한 세대라고 생각하면 거의 2세대 가까이가 지날 동안 요한은 뭘 본 거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이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령님과 어떻게 교회를 만들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또 새로운 교회가 생겨나고 또 어떤 교회는 사라지기도 하고, 이런 거를 60년간 지켜봤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구나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처음 시작부터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태초부터 시작을 해요. 이 세상이 시작될 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우리가 믿어야 될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계속 쓰고 있죠. 세상이 시작될 때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시작되기 이전부터 계신 분이고 이 세상을 시작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시작하셨다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은 뭐냐면 3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우리가 믿으려는 창조주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를 통해서 만들어졌어요? 네, 하나님을 통해서인데, 일단 여러분의 부모님을 통해서 말미암아 만들어지셨죠. 여러분이 부모님을 무시하시나요? 그럴 수 없죠. 부모님이 없었다면 여러분도 존재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부모가 없는 분들도 나중에 크면 꼭 뿌리를 이렇게 찾아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에겐 그런 걸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학적으로는 그래, 우리 부모님으로 왔어. 그럼 우리 부모님은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는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그 위에는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쭉쭉 올라가다 보면,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시작된 거지? 왜냐하면 출발점을 알아야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야 될지도 아는 거거든요. 처음에 출발할 때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출발할지 그걸 알고 출발을 했는가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전주에서 서울을 가는 버스를 우리가 타고 있다면 지금 이게 가는 도중에 우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버스는 어디서부터 출발했지? 전주에서 출발했지. 그럼 전주에서 어디 가려고 출발한 거지? 서울을 가려고 출발을 했구나 라는 걸 알아야 여러분이 이제 이 버스가 서울을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여러분의 인생은
그냥 우연히 생겨난 게 아니에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뭐 어딘가를 향해 가고 있어. 어딘지 모르지만 이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인생을 주셨어요. 그러면 물어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저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나요? 하나님, 제 인생은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게 맞을까요? 창조주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건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다고 믿는 거예요. 창조주라는 단어는 창조와 주인의 합성어죠. 그죠? 그러니까 만들었다는, 만든 분이고 또 동시에 우리의 주인, 왕 또는 다스리는 자가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 쉽게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자동차를 만들 때 어떤 목적으로 만들까요? 사람들이 탈 수 있는 운송수단 또는 물건을 나를 수 있는 운송수단으로 만들었는데, 혹시 자동차를 집에 이렇게 장식대 위에 올려놓고 기념으로 이렇게 구경만 하시는 분 있나요? 또는 자동차를 헬스 도구로 쓰시거나 아니면 자동차를 뭐 물통으로 쓰신다거나 자동차로 그 의자가 있으니까 화장실로 쓰신다거나 이런 사람 있나요? 만약에 자동차를 어떤 용도로 써야 될지 모른다면 누구에게 물어봐야 될까요? 자동차를 만든 사람에게 물어봐야겠죠. 여러분이 어떤 전자기기를 보는데 이게 어디다 쓰는 거지? 하면 그 물건을 만든 사람에게 물어보는 게 맞죠? 그래야 가장 그 물건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갤럭시 노트 7을 쓰고 있다면, 노트 8을 쓰고 있다면, 그러면 이 디자이너에게 물어보면 이 기계에 아마 제가 쓰지 않고 있는 수많은 기능을 얘기해 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아침에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 됐는데 뭐가 바뀌었어요. 당황스럽더라고요. 그 사람은 더 업데이트해졌으니까 업된 것 같지만 나는 굉장히 다운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다고 믿는다면 당연히 어떤 문제, 인생의 큰 문제에 직면하면 누굴 찾아가요? 하나님을 찾아가겠죠. 그럼 그렇게 살고 계신가 하는 거예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의사가 내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그 전문성을 믿으면 찾아가겠죠. 안 믿으면 내가 고치려고 하겠죠. 좋은 의사를 만난 건 축복입니까? 내가 왜 좋은 의사를 만나가지고 맨날 저 사람한테 가서 병을 고쳐야 되냐? 율법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내가 아플 때는 정말 이렇게 빨리 내 병이 낫게 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주치의가 있구나. 그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건 특권이죠. 창조주를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건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냥 내 인생의 근원이실 뿐만 아니라 이 우주의 근원이시거든요. 두 번째 우리가 인식해야 될 믿음은 무엇입니까? 10절에 같이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 두 번째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제가 이걸 우리 아이들은 그는 하면 어려울 것 같아서 이게 예수님을 이제 상징하지만 예수님과 하나님이 같으신 분이잖아요. 아이들은 이게 되게 헷갈릴 것 같아서 제가 하나님으로 번역을 해줬어요. 하나님은 세상에 계셨어요. 세상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세상은 그냥 이런 피조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실 모든 인간을 제외한 동식물들은 다 신의 섭리를 따라서 움직입니다. 인간만 뭘 해요? 이걸 거스려요. 거스릴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갖고 있죠. 여러분, 이 세상이 깨어진 원인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물려받은 인간들이 누굴 알아보지 못해요?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도 세상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원인이 거기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아보시나요? 와, 여기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아,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얘기하시는 거구나. 또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할 때, 아,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이야기구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실 때, 아, 이 말씀은 지금 나한테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알아챌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그게 안 된다고요. 그냥 전제 자체가 신이 없다고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죠. 야, 그런 의사는 없어. 그렇게 좋은 의사가 어딨어. 그렇게 믿으면 그 의사를 찾아갈 생각은 당연히 하지 않겠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믿음은, 이 세상이 깨어진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호등 있잖아요. 여러분, 빨간색 신호등과 초록색 신호등을 알아볼 수 있습니까? 네, 노란색일 땐 어떻게 해요? 더 빨리 가요? 네, 빨간불일 때 어떻게 해요? 멈춰야 되죠? 초록불이면 가야 되죠. 그런데 어떤 운전자들이 이 신호등을 알아보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사거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요. 나는 빨간불일 때 멈출 거야. 그리고 끽 멈춰버려요. 아, 맞구나. 초록불일 때 끽 하고 멈춰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네. 또 어떤 차는 나는 빨간불일 때 달릴 거야. 얼마나 열정적이야, 저 색깔은. 나는 빨강색이 너무 좋아. 그러면서 빨간불일 때 막 세게 달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거기서 사고가 세게 나면 죽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더 빨리 갈까요? 아니면 그 도로가 전부 아수라장이 될까요? 신호등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이 망가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악의 기준인데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에서 있는 일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아직도 신호등 하나님 뭘 원하시는 거지? 지금 가라고 하시는 건가? 멈추라고 하시는 건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라고 우리 찬양을 부르잖아요. 맞아요. 하나님 신호등 같으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갈 때와 멈춰야 될 때를 얘기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의 감정은 어때요? 네. 막 열을 확 받으면 입에서 멈춰야 되는데 욕이 막 확 나가죠. 또 어떨 때는 우리가 불의한 거 하고 당연히 정의로운 화를 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요? 아유, 이렇게 내가 뭐 한다고 변하겠어. 하나님이 전진하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그런 거 못해요. 모세처럼 저는 입이 둔합니다. 어떻게 제가 이 나이에 80세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겠습니까? 다른 사람 보내세요. 가라고 하는데 못한다고 얘기하고, 또 가지 말아야 될 때는 막 40대 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그때 가면 안 돼. 근데 그때는 막 자기 혈기로 하나님 나라 일을 한다고 막 덤벼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신호등처럼 사인을 주신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선악의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알아볼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이야기하시는 걸 알아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저게 빨간불인가? 초록불인가? 빨간불일 땐 멈춰야 되고 초록불일 땐 가야 되는데 내가 이것을 잘 알아보고 그에 맞춰서 내 그 속도를 조절할 수 있나?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누리죠.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믿음은 뭡니까? 이것을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늘 여기도 5절에 보시면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했다. 여러분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는 거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아주 한번 크게 다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4절 시작.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라고 얘기할 때 생명과 빛이 가지는 특징, 여러분 생명은 반대말이 뭡니까? 죽음이죠. 그럼 죽은 사람하고 산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살아있는 사람하고는 소통을 할 수 있고요, 죽은 시체하고는 대화가 돼야 안 돼요. 시체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그런데 살아있는데도 막 못 알아들어요. 답답하죠 여러분. 대화를 하는데 사람이 살아있는데 말을 해도 이게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소통이 안 되면 되게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소통을 할 수 있게 누구 때문에 생명을 얻었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고요. 원래는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우리에게 뭐가 됐냐면 그에게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하나님인데 인간의 형상을 하고 눈에 보이게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그동안 반역하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해서 사고 쳐놓은 모든 이 깨어진 세상의 책임을, 대가를 누가 지불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일단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밥값을 냈어요. 그럼 여러분은 밥값을 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다 계산했어. 근데 또 계산하면 돼요, 안 돼요? 이제 안 해도 되죠. 그걸 믿으시냐고요? 그거 어떻게 제가 어떻게 그걸 제가 그거 어떻게 아니요. 예수님이 하셨다고요. 이미.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그걸 왜 하셨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우리의 죄를 다 없애셨습니까? 뭐 하려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파적인 믿음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대. 죄사함, 구원, 끝났어. 그러니까 어떻게? 네 마음대로 살아. 이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받게 해주신, 대가를 지불하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한 거잖아요.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죽어있던 우리를,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던 우리를, 하나님이 볼 때는 영적으로 우리가 죽어있어서 시체와 같던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식당에서 여러분 친구가 계산을 다 했대요. 오늘 밥은 내가 살게. 그 계산을 다 했어. 여러분 그걸 믿으면 계산대 앞을 지나갈 때 눈치가 보여, 안 보여? 가게 문을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이 몇십만 원어치를 먹었어도 가게 문을 나갈 수 있죠? 떳떳하게. 그거 믿으시냐고요?
친구가 계산을 한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이 가게 식당 문을 떳떳하게 나갈 수 있게 해준 거 아닙니까? 그럼 나가야지. 그래, 나는 친구 네가 계산했다고 믿어. 근데 못 나가. 근데 나가도 돼? 나 이거 여기서 10만 원어치 먹었는데 계산은 누가 해? 이럴 수 있냐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하나님과 소통하라고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산 생명이 되라. 너희가 영적으로 너희가 살 수 있다.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다. 너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 그걸 믿니? 이 문제를 내가 해결했어. 근데 아직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나요? 아니, 예수님이 너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믿는다며. 에이, 그건 근데요, 하나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나요? 기도하면? 아니, 그거 할 수 있게 해주려고 돌아가셨다니까요. 그 똑같잖아요. 식당 문 앞에서 내가 다 계산했어. 그래, 믿어. 근데 나 나가도 돼? 나갈 수 있는 건가? 당연히 나갈 수 있죠. 이게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이걸 믿는데 왜 못 나갑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하셨는데 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까? 그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을 거라고 누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가르쳤나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나요?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같은 거라고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알아야 해요. 제발 이제 주님의 신호등이 빨간불인지 초록불인지 말씀 보고 기도할 때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겁니다. 저한테 숙제 검사하려고 하실 필요 없어요. 저 숙제 검사 하려고 그거 여러분한테 하라는 게 아닙니다. 헬스 트레이너한테 검사 받으려고 몸 만드십니까? 헬스 트레이너는 여러분을 건강하게 도와주려고 있는 거예요. 그 팔굽혀 펴기하고 윗몸 일으키기 할 때 힘들죠. 얼마나 하기 싫습니까? 그죠? 저 윗몸 일으키기 다시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배에서 막 쥐가 나고 그래요. 이거 새로운 느낌이에요. 이런 거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기 싫더라고요. 팔굽혀 펴기를 오랜만에 한 30개 했더니 막 다음날 여기가 너무 아파요. 근육통이 있어요. 네, 뭐 영화 형제는 그런 근육통을 즐긴다는데 저는 막 다음날 하기 싫더라고요. 여러분, 안 하면 근육이 저절로 생기나요? 건강이 저절로 생깁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여러분이 근육을 키우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평생 못 알아챌 수 있어요. 수련회 같은 때는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채기 좋은 영적인 환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너무 좋잖아요. 죄질 시간이 없잖아요. 수련회 가면. 그리고 다들 성령 충만하려고 모여있고 여기 천국이죠. 서로 양보하고 사랑하고 얼마나 좋아요. 다 하나님을 믿으려는 사람들이 모여있고. 하지만 진짜 우리가 힘을 발휘해야 될 곳은 일상이죠. 여러분의 직장이고 거기엔 뭐예요? 아군이 없어요. 여러분이 훈련소에서 군사들이 전투훈련을 열심히 해서 그거 어디가 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전쟁터 가서 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군들끼리 총 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열심히 군인이 훈련을 해야 적들을 만났을 때 살아남죠. 훈련을 게을리 했는데 여러분 적진에 들어가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안타깝지만 거의 초토화돼서 돌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특권을 쓰지 않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훈련을 하지 않고 맨날 예배 시간에 오면 은혜 받았어요. 또 일주일 동안 가서 초토화돼 가지고
뭐 적을 한 명이라도 이렇게 마귀를 좀 사살하고, 아 이게 마귀의 생각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여러분 좀 분별하시면서 살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나에게 하셨구나. 그래서 우리 예배 때 좀 하나님께, 원래 예배는 원래 워십이고 하나님께 경배, 프레이즈 하는 거잖아요. 칭찬하고. 그게 뭡니까? 이런 거요. 아, 이번 주에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셨는데 이거 알아채가지고 제가 이렇게 행동을 실천했더니 아,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아, 그 하나님 찬양합니다. 제가 이번에 명절 때 친구들을 만났는데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이 친구들 아직 모르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 친구들에게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어서 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교회를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우리 동역자들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들을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게 주일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사기의 영성은 이런 거죠. 여기 와서 닝겔 한 대 맞아요. 아, 맞아. 이렇게 살아야지. 세상에 나가서 기도도 안 돼. 말씀 묵상도 안 돼. 그러니까 그냥 총탄을 있는 대로 다 맞아요. 불화살을, 사단의 불화살을 막 맞고, 그다음에 이제 기어서 맨날 주일날 와요. 여기 간신히. 아, 그래도 예배는 드리러 가야지. 그래서 오면 여기서 또 은혜 받고, 아 그래, 막 여기서 화살 뽑고, 여기 물 이제 치유 막 하고, 빨간 약 바르고, 또 가서 초토화돼서 오고. 이러면 안 된다고요. 이거 언제까지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 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여러분 월요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셔야죠. 즉,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일상에 나갈 때 우리는 보물을 찾으러 간다. 물론 보물 찾으러 갈 때 힘들 때도 있겠죠. 그죠? 높은 산에 올라가야 될 때도 있겠죠. 때는 목마른 사막을 지나갈 때도 있겠죠. 하지만 보물을 찾으러 가는 사람과 그냥 사막을 여행하는, 나 이거 가야 돼? 말아야 돼? 그래, 뭐 어쩔 수 없이 가야지 하고 사막을 걸어가는 사람과, 이 사막 끝에 보물이 있다, 난 저 보물을 향해서 가는 거야. 사람은 달라요. 한쪽은 소망과 희망을 노래하면서 걷지만 한쪽은 불평과 원망과 소망 없음 가운데 그냥 억지로 어쩔 수 없이 가야 한다니까 이렇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 때문에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어요? 오늘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있잖아요. 자, 11절과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네, 예수님이 자신이 만드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왕으로 맞아들이는 사람들,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이제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다. 여러분, 여기는 이렇게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표현했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냐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Kingdom of God, 갓이 킹인 나라잖아요. 하나님이 왕인 그 나라에 나는 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케이,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자녀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네. 아, 이건 들어갑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신다는 걸 믿으시냐고요. 이게 마지막 네 번째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한 게 없죠? 왜요? 예수님이 다 하셨거든요. 나 하나님 나라 이렇게 들어가도 되나? 들어가도 돼요. 뭐만 하나님이 왕이 되는 걸 기뻐한다면.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건 좋은 세상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내가 들어가고 싶냐, 그리고 하나님이 왕이 되는 게 나에게 행복이냐. 제자 이전에 먼저 팬클럽부터 되셔야죠. 예? 여러분이 하나님을 팬클럽이 되고 싶냐는 거예요. 좋냐는 거예요. 그분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보니까 맞아, 이 세상을 시작하신 존재가 있구나. 그럼 그분이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네. 사랑하시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이 전지전능하시고 뭐 다 하실 수 있네. 나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래. 저 하나님과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그 대가를 다 계산하셨거든요. 이걸 믿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이라는 보물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인 목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찾으려고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의 문제들이 사실은 눈에 보이는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건 이 세상이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태초에 있었던 건요, 물질이 아니고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빛이 있어라 하니까 빛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한다는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랑 안에 거해요. 그 사랑이 실체화되고 그 사랑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게 되고 그 사랑 안에서 삶이 변한다고요. 그런데 그 사랑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랑을 계속해서 갈구하면서 사는 거죠. 그걸 사람들에게 갈구하고 또 어떤 인정받기 위해서 갈구하고, 요즘 우리가 뭐 쓰는 관심 종자가 되는, 왜 그러냐면요, 안 채워져서 그런 거예요. 이미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다고 믿으면 그렇게 될 필요가 없죠. 관심 더 받아서 뭐 하려고요? 귀찮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만 있으면 더 관심 받을 필요 뭐가 있습니까?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진짜 나를 사랑해주고 믿어주는 친구 3명이 있다면, 그 진실한 친구, 그런 관계 3명이 있으면 그냥 세상을 다 얻은 것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우리 어쩌면 그런 사람이 없어서 배우자에게 그걸 기대했는데 배우자가 그걸 못 채워주고, 배우자만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또 그런 친구를 기대했는데 그런 친구가 없어요. 다 자기 일이 먼저지
내 이야기를 들어준다고 시간을 내고 헌신할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런 관심 받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여러분 엄마 아빠의 관심과 사랑을 충분히 받으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먼저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야, 넌 왜 이렇게 관심 받으려고 해? 라고 말하기 전에 아이들의 감정, 은행을 채워주셔야 돼요. 내가 우리 아이들의 마음의 사랑을 충분히 채워줬는가를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안 채워졌는데 당연히 배고픈데 밥을 찾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채워져야 눈에 보이는 우리의 삶도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맛있는 거 먹고 뭐 재밌는 데 가고 또 해외여행을 가고 이런 게 우리를 채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채워진 상태의 사람들이 그걸 누리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주는 기쁨이 없다는 게 아니고 그게 채울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다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마음의 비유를 드려드렸잖아요. 중간에 채가 있어서 그 밑으로 눈에 보이는 사랑이 들어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영역이 빈 공간이 있다. 그러니까 맛집을 아무리 여러분이 365일 다녀도 여러분의 마음의 그 깊은 곳에 있는 외로움과 공허함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여러분이 먹어도 안 채워진다고요. 한 끼에 100만 원짜리 먹어도 안 채워져요. 또 여러분이 아무리 이성교제를 많이 연애를 하고 다녀도 이 남자 저 남자 뭐 이 여자 저 여자 다 만나고 다녀도 아무리 매력적인 사람 만나도 여러분 안에 진정한 사랑은 채워지지 않는다고요. 그렇게 믿으시냐고요. 우린 그걸 믿고 그러면 이 진정한 이 빈자리를 어떻게 채울 거냐. 아,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보물이구나. 이걸 채울 수 있는 게 여기 있구나. 하나님 나라에 있구나. 왜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그를 맞아들인 자는 하나님의 자녀, 그 소속감, 안정감, 하나님 나라의 속함, 특권을 얻게 되는구나. 그걸 믿어야 된다고요. 우리 하늘 가족은 이제 보물을 찾기 위해 떠나는 배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보물 찾기를 향해 출발하려면 이제 뭐가 필요할까요? 일단 보물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지도가 있어야겠죠, 여러분. 네. 그 지도가 뭘까요? 하나님이 그 보물을 숨겨놓은 곳에 알려주신 지도가 있어요. 네,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보물 지도예요. 그 지금 오늘도 지금 지도 펼쳐놓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거 제 이야기가 아니고 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보물 지도에 있는 이야기라고요. 두 번째는 이 항해를 떠날 때 누가 필요할까요?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안내자. 그게 누구시냐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는 누가 우리를 가이드해 주고 계십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누가 이끌고 가세요,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지도를 볼 때 이 지도를 누가 해석하게 도와줘요?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 성령님의 인도를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이 가이드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켜고 갈 때 내비게이션에 대한 신뢰가 있으셔야죠.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안 따라가겠죠. 그쵸? 저도 어제 내비게이션을 켰는데 내가 아는 길이랑 다르게 가게 하네? 그럼 제가 가고 싶은 대로 막 가요. 여러분 가이드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따라가는 거죠. 하지만 제가 모르는 길을 갈 때는 철저하게 내비게이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여러분이 가보신 길인가요?
인생 한 번밖에 못 살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가이드 하시는 것을 믿으시냐고요. 그 믿음이 있어야 항해사가 자 이제 그 망망대해에서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다. 왼쪽으로 가야 됩니다. 나침판을 보고 얘기를 할 때 그쪽으로 항해를 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보물찾기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은 공동체. 네, 요즘 제가 좀 쓰는 용어를 썼는데 크루. 네, 우리는 하늘가족 크루. 네. 저는 그 수우파 그 프로그램에서 좋은 게 에너지인 것 같아요. 그 크루들이 막 보여주는 자기 서로를 칭찬해주고 막 격려해주고 상대 크루들에 대해서도 막 격려해주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해야 될 거 아닌가? 교회에서 왜 맨날 싸우고 뭐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그렇게 하면 이 크루가 어떻게 될까요? 망가지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같이 찾기로 한 거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를 같이 누리려고 출발한 거 맞나요? 네. 하늘가족 화이팅입니다. 우리는 하늘가족 크루입니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요. 다 이렇게 가야 합니다. 저렇게 가야 합니다. 얘기하기 전에 기도하세요. 성령께서 우리 하늘가족이 어디로 가길 원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각자의 재능과 은사에 맞게 노를 적을 사람도 필요하고 돛을 달 사람도 필요하고 또 키를 잡을 사람도 필요하고 다양한 위치에서 각자 섬겨야 한 팀이죠. 여러분 댄스 그 크루를 보니까 오른쪽에 있어야 될 사람, 왼쪽에 있어야 될 사람, 가운데 있어야 될 사람 위치가 다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근데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막 움직이면 동선이 어떻게 될까요? 다 엉켜서 공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춤을 출 수가 없어요. 어제 제가 밴드 공연을 봤는데 드럼도 있고 베이스 기타도 있고 싱어도 있어요. 근데 싱어가 기타 치겠다고 하고 베이스가 드럼 치겠다고 하고 드럼이 다른 거 기타 치겠다고 하고 이렇게 하면 이 팀이 되나요? 공연이 될까요? 또 음정과 박자 이런 거 맞춰야 되지 않나요? 서로? 그래서 연습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크루가 그거 연습을 안 하고 그 합이 나올 수 있나요? 좋은 공연이 나올까요? 어렵지 않습니까? 이 하모니를 어떻게 이룰 수 있나요? 서로 양보할 건 양보하고 또 책임져 줄 건 책임져 줘야 거기서 조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서로 남을 탓하기 시작하면 그 크루는 깨져요. 네가 잘못 쳐서 그런 거야.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그러면 음이 높은 사람이 좀 낮추고 낮은 사람은 좀 높여서 하모니를 만들어야지. 높은 사람한테 다 맞춰. 낮은 사람한테 다 맞춰. 이렇게 하면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하늘가족이 한 팀이 되려면 서로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서로를 알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서로를 알아야 어떤 영역을 저 사람에게 내가 맡겨도 되겠구나. 이 부분은 내가 좀 도와줘서 보완해줘야 되겠다. 이런 게 서로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루라는 거 기억하세요. 그냥 학원 가서 수업 받듯이 여러분 여기 주일날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끝나면 그냥 학원이에요. 이건 크루가 아니에요. 그렇게 연습하는 크루가 어디 있습니까? 평일을 안 만나나요? 연습 안 하고 공연하나요? 댄서들이 서로 합을 안 맞춰봤는데 그 공연이 할 때 야 우리 한번 만나서 하면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치열하게 서로 고민하고 여기서 어떤 동작을 넣으면 좋을까? 야 여기서 너는 이렇게 자세를 하면 어때? 넌 이렇게 하면 어때? 이걸 서로 다 조율을 해서 그리고 그걸 계속 연습해서 동선을 다 맞춰야 공연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보물을 여러분 혼자 찾을 수 있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보물은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 2월 한 달 동안 이제 진짜 다음 주부터 이제 보물을 한 가지씩 우리가 찾아서 우리 걸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함께 이 보물 찾기에 여행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가족 화이팅! 같이 기도하겠습니다.